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원래 크리스마스 파티와 새벽성의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 무산이 되었죠. 하지만 크리스마스 행사가 취소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시동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청취하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사연들, 또 한 해 동안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만 보내주셔도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선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 채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채택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모하실 때에는 또 사연과 어울리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특별 초대 가수가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직접 라이브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과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오늘 저녁까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가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는데요. 교회에 오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대박 터지는 선물을 많이 받아가게 될 거예요. 또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데려와도 좋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선물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날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꼭 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접종을 아직 다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얼른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해 잘 깊이 묵상한다면 크리스마스가 더 감격적이고 더 기쁘게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그분은 이전에 없던 분이 만들어져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니요? 하나님도 그 존재에 처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에 의해서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기록하고 있죠.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창조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분에게도 영광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창조물이 없었다고 해서 그분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못 누린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주일 설교에서 예를 든 적이 있었을 텐데요. 아주 유명하고 세계의 천재라고 불릴 만한 예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의심을 받거나 그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 그가 제대로 마음먹고 그의 모든 재능과 열의를 다해서 아주 멋진 걸작품 하나를 만들어냈다면
사람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그를 크게 칭송할 것입니다. 그 예술가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발산이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이 발산되었던 것이죠. 18절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기록되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근본이시다라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떤 물체나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것, 하나님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위엄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손길로서 직접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좀 난해하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봤더니만 제가 그 뜻을 풀어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신령한 풍성함이 있는데 그 신령한 풍성함이 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신령한 충만함을 지니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흡족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기록하고 있죠. 그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은 너무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음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원수까지는 아니지 않냐.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었을 뿐이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랑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냐 하고 억울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원하셨는데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피조물끼리 다투고 살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는 불순종과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간 거예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고 원수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들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요. 오셔서 자기의 보배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화목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23절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인데요. 23절에 기록되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뭐가 그리한다는 거예요? 앞서 22절의 내용처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펜이 있으신 분들 정말 중요하니까 23절에 거하고 거기에 밑줄 치시고 굳게 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기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 밑줄 치신 단어들이 요구하는 바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견고한 믿음입니다. 우직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의 내용처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워지실 것입니다. 곧 다가올 2022년도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성장시키심을 경험하는 2022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